지난 2020년 2월 9일 날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가 약 2년여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오늘 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끝나게 되네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마가복음, 사도행전까지를 마치는 세 권의 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게 될지는 제가 이제 몇 권의 후보를 놓고 최종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들어주신 또 성도 여러분과 또 매주 미디어로 수고해 주신 미디어 팀, 특별히 우리 승준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설교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은 그래도 이제 끝나긴 끝나네요. 네. 2년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한 권을 끝나는 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이제 이렇게 87번으로 나눠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매주 제가 원고를 풀 텍스트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게 되는 것도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제 매달 한 번씩 저희 사역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최현식 목사님이라고 교회 미래 사역을 하시는 미래 사역자인 목사님이 있는데 빅체인지 한국 교회라고 하는 책을 최근 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내셔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을 신간을 가지고 월요일 날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저와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0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최초의 이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항도 있었지만 당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대재앙도 이제 거쳐가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게 된 해법을 이제 내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실 때는 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가 87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의 끝은 사도 바울이 역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로마는 변혁 시대, 대로마 시대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300년이 못 가서 로마는 복음 앞에 굴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쓰임받는 것. 이렇게 마지막 요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본론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에 들어갑니다. 자,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로마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16절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내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고난을 겪었고 그곳에서 바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중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했지요. 자, 그리고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항해의 길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배가 깨지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참 간계가 무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각자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로마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회복의 길이 로마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로마예요. 우리 자녀의 회복이 로마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로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길로 인도하신 데 있어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16절 본문에는 어떻게 가죠? 누가 함께 갑니까? 우리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육간의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근데 영육간에 다운되잖아요.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공동체예요. 사람을 떠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정서적으로 회복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로마로 인도하신 데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신다. 함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로마로 인도하시려면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어찌 노쇠하고 병든 바울 혼자서 그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아리스다고가 되고 누가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함께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16절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또 있는데 16절은 바울이 그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미결수의 경우 군인이 24시간 동행하며 그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재판받기 전에 미결수인 바울 곁에서 한쪽 팔을 수갑을 차고 같은 쇠사슬로 연결되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심장으로 모든 문화와 정치, 예술 중심 도시였죠. 바울은 그런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국제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 걸맞는 외모를 가지고 좀 괜찮고 번듯하게 그럴싸한 옷을 입고 학자의 모습으로, 율법학자의 모습으로, 번듯한 치료자의 모습으로 또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망토를 거치고 입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쇠사슬을 맨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입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을 국제도시 로마에 입성시키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로마를 굴복시키는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과 성격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국의 심장은 또 다른 권력이나 힘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권력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쓰임받는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우리는 참으로 실소를 머금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이거는 거의 의심병 환자예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험도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굉장히 유치한 실험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좀 괜찮은 그럴싸한 실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양털 겉과 박에 젖고 안 젖고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유치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해요. 근데 이 사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무찌르신다. 즉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제국의 심장에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모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첫 항존직 직분자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현재와 미래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직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해도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계속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은 사실 임시직인데 어쨌든 계속 이제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어도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 안수받은 직분자들, 나머지 이제 서리 집사님이시죠. 안수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피택받아 안수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항상 지키는 분들을 항존직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네, 어쨌든 어렵지만 쉽습니다.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면 또 이제 청빙하시고 그렇게 되셔서 교회를 항상 지키는 그런 직분자를 항존직 직분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피택 되신 분들은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며 성도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직분으로 세움받은 겁니다. 모두 다 세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의 이제 기둥으로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은 교육과 고시를 거쳐 내년 봄노회 이후 노회 주관으로 안수를 받게 될 거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도 내년 봄노회 이후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안수를 또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18년 5월 10일 노회 공식 허락을 받아 설립된 지 3년 반 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피택되신 분들은 죄인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벌에,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어떤 직업에, 어느 정도 인품과 인물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이지 교회 직분자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희생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처럼 쇠고랑을 차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갔던 이유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또 다른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거듭난 인격과 때로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주시는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세워주시는 분들은 오늘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우는 분들은 개척되고 지난 3년 반 동안의 세월 동안 나름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검증되고 죄 고백과 죄인들을 품는 목양의 마음과 섬김, 거듭난 삶의 증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바울이 만약 성공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다면 로마 복음화는 실패했을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죄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택되시는 분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고 늘 나를 주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과 믿음에 늘 파수꾼을 세우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겸손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워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자, 17절입니다. 사울 후에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죠. 자, 바울이 참 대단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 50세가 넘었어요.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당시의 나이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병이 온몸이 골병이 들었거든요. 많이 맞고 도망 다니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감옥 생활도 오래 했어요. 아프면 가장 아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눈도 안 좋고 몸도 다 안 좋아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험한 항해를 마치고 적어도 몇 주는 쉬어야죠. 그런데 그가 사흘만 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왔을까요? 참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흘만 쉬고 바로 그가 찾았던 사람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게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요. 자신의 동족, 즉 가족들이에요. 이 가족들이 참 우리 인생에 참 가까우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도망다니고 모든 것 빼앗기고 맞고 감옥 생활했어요. 오늘 이 고난도 이 고생도 다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흘만 쉬고 당장 또 찾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발목을 늘 잡고 어디를 가나 모함하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잖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을 이러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특별히 그 원수는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특별히 동족, 가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있어요. 원수는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어젯밤 주무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외적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당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이에요. 하나만 건너면 다 아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사돈의 팔촌이에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거든요. 그들이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번째 문맥에서 그들을 초청해요. 17절,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 관습 회청한 설명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 18절에 로마인도 나를 무죄라고 합니다. 내가 죽일 제목이 없대요. 가족 여러분, 19절, 유대인이 나를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지 여러분을 고소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우리 유대인 동족 고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20절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를 핍박하였을지라도 난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 굉장히 이 로마 유대인들이 그래도 쿨해요. 당신에게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가, 당신이 전하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꽤 괜찮은 반응을 보여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정말 설명할 기회가 오겠구나 하면서 23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숙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법제도, 교정제도를 이렇게 좀 아셔야 되는 게, 로마의 압송된 흉악범, 로마의 영토 지배국가에서 이제 흉악범, 완전히 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면 지하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상범인데 그것도 무죄의 의견이 있는 약한,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사상범이니까 정해진 안전 가옥에 일종의 가택연금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닐 수는 없게 하고 로마 군인이 지키는 상태에서 사람들 접견도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갈 수는 없지만 지켜주는 그런 구조의 지금 가택연금, 옛날 우리 민주화 인사들이 가택연금 당했듯이 그런 식의 이제 감금이 되는 거죠. 거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자, 부흥회를 한 거죠.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너의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너를 누가 다스리고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나라는 다스림이거든요. 통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있는데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딱 가르친 겁니다. 본질을 딱 가르친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본질을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도 바울의 집회예요. 부흥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대망회를 한 거예요. 로마 대부흥성회가 열린 겁니다. 예? 이거 정말 은혜 받을 절호의 찬스죠? 제 집회가 아닙니다. 로마 성령 대부흥회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 오셔서 로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 방언 터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겠죠? 그랬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던 삼층천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집회 분위기는 실패였어요. 대실패. 선량합니다. 반은 떠나가고 거반은 믿지 않았어요. 대실패.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반은 안 믿었다. 사실 이거는 이건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죠. 실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서로 맞지 아니하여. 안 맞는다. 마치 청춘 남녀가 헤어지듯이. 왜 헤어집니까? 안 맞아.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사야서를 비유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서 다시 한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든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보고도 안 깨달은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집회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하는구나. 사도 바울도 빵빵 터지지 않는구나. 위로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난 놀라운 거는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원수를 원수로 취급하고 미워하면서 끝까지 양심을 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전파,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자 이게 왜 어렵냐? 사실 이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던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권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복음은. 이게 참 어려워요.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집회에서 무슨 김창옥 씨가 하는 강연 같은 분위기로 간다든지 무슨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처럼 그런 식의 라이트한 강연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안 맞는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찌른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시도했던 거죠. 그들의 주권, 너의 왕이 누구냐?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해왔던 것들의 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살아왔던 세계관과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딱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한 목사이기도 하면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또 이제 강의자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기 위해 수술 받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술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해봤는데 그렇게 깊게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복음을 이렇게 대해보면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율법과.
세상의 의학도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경과 성령님은 그 어떤 죄인과 아픈 사람도 완전히 변화시켜 놓습니다. 제가 둘 다 공부시켜보고 가르쳐 보니까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도구일 뿐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연합의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은 친목과 우정의 단계예요. 그러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돕는 호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그렇죠. 그러나 결국 영적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 걸려 넘어져요. 유대인 역시 그랬어요. 바울의 청을 듣고 교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데리고 오는 상부상조에 서로 돕는 단계까지는 갔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본질을 전하자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지의 문제, 즉 주인이 누군가의 문제와 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어느 단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제의 단계, 상호 협력의 단계에서 영적 교제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게 교인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 언제든지 나와 다르다라고 깨어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와 목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교제와 상호 협력의 단계에서 영적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함을 경험해요. 이때 사단이 개입해요. 그냥 살아. 불편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 이 나이에. 나이도 별로 많지 않으면서. 불편해. 귀찮아. 그 일이 많아. 바뀌기 싫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어때요? 지금 수술 받아야 할 환자가 수술 받기 귀찮아. 아파. 너 마취도 싫고 뭐 다 싫어.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가려면 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이 살려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 살아요. 당장 그거 하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교회가 지금 살아가는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도와주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전도해보면 다 좋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불편해해요. 불편해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역기능이 작용하고 있고 새로워지려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셔야 돼요. 내가 모시고 있던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인 단계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내 사흘을 그 원수를 복수하는 일에 사용한다. 거꾸로 나에게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원수 복수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품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철천지 원수가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특별히 유대인,
내 가족, 내 친족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세요. 내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원수가 있나요? 그거 품어봤자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그분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흘을 쓰고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잘 안 변화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지만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드온을 양육하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유치하게 굴어도 하나님이 상처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은 자녀가 자꾸 미성숙하게 굴면 자녀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래갖고 자녀랑 같이 싸워. 그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싸우지 않아요. 상처를 계속 주는데 완전히 지금 성장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 이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측면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사도행전의 정말 최종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거부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된 말씀이 거부되니까 이방 선교의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되고 유럽이 정복되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아시아까지 돌아와서 복음이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30절 31절 보시면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 오늘 특별히 세입자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니까 오늘 집 없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셋집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왔던 곳은 로마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가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와요. 그래서 이 헌금으로 바울이 일종의 개인 주택을 이제 세를 얻어서 여기서 역시 또 여전히 그 군인의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어떤 좀 넓은 장소겠죠? 그런 곳을 해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이제 운영하게 돼요. 여전히 다니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진짜 저는 지금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일단은 지금 너무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해결이 되면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해결이 돼도 못합니다. 요는 지금 어려울 때 그 일을 해야만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 묶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2년을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군인이 지켜서 갈 수가 없어요. 가택연금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로면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을 써요. 여기서 로마 감옥에서,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오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아마 그리스도인 투표하면 가장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을 담은 심오한 책이에요.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택연금 2년 동안 당해 있으면 글 쓸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집중해서 글을 썼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를 보면 여기 로마 감옥에 쓴 게 많은 게 에베소서 나오는 이미지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자기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을 딱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 바로 저거다! 흉패 쓰고 정말 이렇게 로마 군인처럼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이미지로 쓴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갈 수 없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형제들을 양육했던 거고, 또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그동안 전도 여행에서 갔다 왔던 형제들에게 글을 써서 양육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환경이 돼서, 상황이 돼서 주의를 하고 언제 신앙생활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 빅체인지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데믹이 올지 모르고요. 여러분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방역 단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강화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팬데믹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고 신앙생활 안 하고 대충 하면 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년을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복음의 본질을 더 붙들고 더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다, 대충 살자, 대충 신앙생활하자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이 안 되는 환경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그가 글을 써서 위대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글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저도 무릎을 쳤던 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 3년 만에 1년 차죠. 2년 차에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년을 보냈는데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것은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전도한 거예요. 네?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전도한 거죠. 물론 그 내담자들 중에 반은 전도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딱 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은 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반은 전도하면 떠나고 반은 전도하면 남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참 희한한 게 상담은 해주면 좋아하는데 전도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복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세계관을 유지한 채 저만 유지해 주세요. 근데 진짜 구원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놀랍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책은 못 썼습니다. 다만 이제 설교는 풀텍스트로 열심히 써서 세 권에 대한 강해서는 바로 지금 낼 수 있는 원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느 출판사에서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0일 큐티 해가지고 요거는 좀 큐티 책으로 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썼던 그 큐티를 돕는 책 개정 증보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필 중인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책을 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설교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도 9장짜리 설교 온 겁니다. 풀텍스트를 매주 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 노구에 몸도 안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실은 성인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그렇게 글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사도행전 교회의 분위기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저는 상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권했고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완벽한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래요. 28장이 31절에서 갑자기 썰렁하게 끝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뚝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까? 그냥 갑자기 뚝 끝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리고 뚝 끝나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설교들을 들어보고 설교집들을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근사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뭐 이러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뭐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써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의 패턴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제일 멋있어. 그 패턴이 제일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나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다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누가는 끝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란노선에서 6년 동안 편집장하면서 돌아가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을 제가 6년 동안 뵀는데 편집장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1, 2년 차에는 자네는 누군가 이러더니 이제 3년 차 되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니 근데 그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액체 29라 해서 사도행전 29장. 그걸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요. 거침없고 담대하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사도 바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요.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과제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온 원수 유대인의 동족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불편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보십시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장차 복음을 전해야 될 원수는 누구입니까?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와 목장을 사수하고 큐티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찬송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